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일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왜 오실까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복음,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복음은 어떤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자. 복음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필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강연이나 연설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한다,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고, 어떤 안 좋은 생각에서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복음이다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권면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반적인 강연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내용 속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지혜로운 말씀들. 물론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서도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내용 중에 그 원리 중에 하나의 설명이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복음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인가를 구분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마치 복음이다 해가지고 들어버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교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원리인가 이것을 구분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종교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다해서 일을 내 가지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나를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예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목적을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교회 와서 들으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을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설교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실 때, 들으실 때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이실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나타내는 현상이 완전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이러한 힘듦을 다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다 40일 금식하셔야 되고 뭐 어떤 능력이 있어도 다 참아내야 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을 말씀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는 내용이 전혀 반대로 될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자격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약 3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질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어떤 약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능력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여기 뭐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놓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살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는데 주변에서 경호하듯이 그 연예인들 가다 보면 주변에서 경호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스코트를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복음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만약 본문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보편적 원리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떠한 인간의 수행이나 고행, 행함, 노력 등이 얼마나 필요하냐,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 오늘 보면 40일을 줄이세요. 왜 줄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어떤
그 시험, 여기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상에서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는 그 원리 싸움하고 가치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힘이 완전히 있을 때 이 가치 싸움과 원리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간의 힘이 다 하지 못할 때 완전히 나약해 있을 때 그 상태에서도 원리 싸움과 가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을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완전하고 힘이 있고 뭐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 것을 나는 선택한다.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재력이 붙는 것으로 건강해지는 것으로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 마귀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러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미혹과 시험에 무엇으로 이기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 그대로 우리가 이기신 대로 우리도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마귀의 그 시험, 다시 말해서 유혹이 세 가지로 나와요. 왜 세 가지만 했을까요? 10가지 해도 되잖아요. 7가지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수도 없이 40일 동안 계속 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다 담겨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유혹할 수 있는 인간이 바라고 같이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항복하고 떠난 것이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험 테스트, 이거 합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뭘 들어가지고 미혹했냐 했더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보십시오. 이 그 광야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침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머리에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고 선포가 있었어요. 이걸 마귀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마귀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 마귀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증명해보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줄이잖아. 그러니까 이 헛기짐만 좀 달래보라고 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라.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그 시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수도 없이 다가와요. 네가 교인이잖아. 네가 성도잖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자녀라며. 그러면 이거 해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못하면 아니고 가짜고. 이것이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의 그 일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면 잘 돼야 한다.
왜 잘 돼?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그 직급이 높아져야 되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만사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 당신이 그 모양 국구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못하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근데 이런 주장이 바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그 시험하는 그런 유혹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이 얘기는 이 기독교의 가치를 돌로 떡덩이 만드는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버리시면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물질의 그 상태를 확 바꿔버리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무리를 거두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도 있잖아요.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때는 안 하시고 이게 예수 사역의 초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딱 증명하고 마귀의 시험을 딱 이겨내고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돌로 떡덩어리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안 보여주세요. 능력 안 보여주니까 능력이 안 되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능력을 안 보여주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버리시면 능력은 증명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줄이신 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이 없었기 때문에 줄이신 것이다라고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만약에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얼굴을 못 들죠? 왜요? 망했으니까. 그러면 마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내리신 것처럼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줄임이 문제가 아닌데 마치 줄임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의 이 교묘한 말장난? 교묘한 이게 돌려치기.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보셔야 돼요. 줄이심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줄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인간의 배고픔은 굉장한 나약함이거든요. 어려움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대신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마치 줄이신 것이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라라고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굶주림이고 빈곤함이고 부족함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채우라고 모든 능력을 사용을 하라고 얘기해요.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시험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혹은 지금 현재 우리들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과 모순이 되어서 충돌하게끔 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마귀의 교묘한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의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그런 거거에 대해서, 자,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네가 잘못 말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줄게. 올바르게 이 진리를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하신 게 뭐예요? 기록된 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같은 거예요. 같은 게 뭐가 같자, 우리가 뭐 얘기하기 뭐 모양이 같다, 생긴 게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원리나 가치나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와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그 아버지, 그 아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대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냥 단지 떡이 아니라 먹을 것,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이 필수적인 요소를 지금 무시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시지 그것을 빌미로 우리들을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으세요. 떡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것은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겨버리세요. 직장이 중요해, 교회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 아니면 어떤 당신의 개인적인 일이 중요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주의 일이 중요하냐 세상 일이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그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유대 민족이 배고프다 하니까 뭐예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물 주시잖아요. 내가 물 줄 테니까 만나 줄 테니까 너 내가 말한 법도 지켜. 안 지키면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배고프니까 먹이셨단 말이에요. 굶주리니까 더 주고 그다음에 목마르니까 물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어요. 구약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요. 그리고 마귀가 얘기한 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서 당장의 문제, 내가 생각한 문제, 그것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힘들지 하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전, 광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면 떡을 돌로 떡덩어리 만들면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니다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모든 것이 옳다, 선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하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채워지고 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책망하거나 잘못됐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원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